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좀 많이 완화가 돼서 자리가 좀 여유가 있네요. 예, 같이 앉으니까 좋죠. 예, 혼자 앉으면 편합니까? 예, 예. 자리가 지금 앞에도 남아 있고 밑에 계신 분들은 좀 올라오셔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권하여 서로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맞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잘못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이게 제가 다른 지역에 이제 좀 갔다 왔잖아요. 2주간 갔다 왔는데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간에 지나치게 이렇게 경계해가지고 습관이 돼버렸어요. 습관이 집에서 듣는 것이 습관이 돼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이제 괜찮다고 나오시라고 해도 여간에서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참 무섭구나 이게.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 만나는 날이잖아요. 서로 권하여 그랬거든요.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고 하셨습니다. 이 앞에 자리 있어요. 앞에 자리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6분은 와도 되겠네요. 밑에 있는 분들 될 수 있으면 올라오셔요. 예. 사실은 예전이나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코로나인데, 예? 과거에는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은 또 백신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때 것이나 지금까지 똑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예, 또 그런 또 일이 좀 있어서 그랬지만은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예, 특히 교회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신앙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도 치명적인 손해를 많이 본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낮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일들이 혹 다가올지라도, 생길지라도 우리가 할 일들을 또 해야 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방역은 또 지키면서 또 모이려고 애를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마스크는 다 잘 쓰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간 데마다요,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잠깐 벗었는데 1초만 벗읍시다 그래도 안 벗더라고요. 야, 그래서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논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8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를 탁 가지고 너무 철저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긴가민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1초만 벗어봅시다 했더니 안 벗어요. 그래서 야, 참 이 세뇌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도 하여튼 들었습니다. 예, 하여튼 잘못된 그런 우리 신앙을 해치는 그런 습관들은, 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층에 있는 분들 다 올라오셨죠?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채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또 얻지 못한 채 평생을 헛된 수고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또 심판받아 영원히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죄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 생명과 소망을 아무 값없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의 남은 전생에 주의 그 복음만을 위해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만을 쫓아서 사는 것이 저희들의 마땅한 또 도리인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저희들 후회 없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또 계속해서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또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시대의 징조들을 또 보면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또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또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그 귀하고도 불쌍한 영혼들 살리는 일, 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서둘러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또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1년 또 학예 수양회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전국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지는 못하지만 각 교회별로 또 모여서 또 이렇게 학예 수양회를 이 큰 복음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이나마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학예 수양회,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참으로 귀한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 분주히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또 담대하게 열게 하셔서 참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도 다 같이 참여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안타까운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의 건강이 좋지 못해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 복음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일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힘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있는 곳곳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변함없이 늘 사랑하시는 또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학예 수양회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사실은 마음도 분주하고 또 공주 갈릴리 수양관도 이제 오르락 내리락 그런 할 시기인데 안타깝게 작년과 지금 올해는 그렇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그 지역별로 각 교회별로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수양회를 또 할 수 있도록 된 것만도 또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더 전도하기가 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용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양관까지 가자고 하면은 공주까지 가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멈칫멈칫 하신 분들이 또 사실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지역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전국에서 이제 한 말씀을 이렇게 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그 지역 교회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리어 전도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용이한 부분도 사실은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또 잘 활용하셔서 또 한 영혼이라도 더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시대에 이렇게 말씀 듣자고 하면은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좋지 못한 해가 되는 것들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인생 일생일대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말 또 받아야 될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얼마나 사실은 좋았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요. 아, 이제 됐구나. 아, 이제 세상에 이제 부러운 것이 이제 하나도 이제 없구나, 없다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구나. 가장 큰 복을 받았구나. 아, 이제 천국에 갈 이제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막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때 우리가 그 좋아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날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이 있잖아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날이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먼저는 왔지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결국은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 100번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오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준비하셨고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결국은 그 약속대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피 흘려 죽으실 때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날,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고 믿어진 날, 그래 죄에서 해방된 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난 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았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날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내 육신이 태어난 날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있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날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은 날이었습니까? 가장 경사스러운 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들, 그 사랑을 받은 날,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은 날, 얼마나 좋았어요. 그날 생각하면은 정말 이 첫사랑, 우리가 그 좋은 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또 전해서 그들이 깨달으면 그렇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할 거예요. 그래, 내가 받은 이 너무너무 큰 선물 전해주려고 하는데 나쁜 일이 아니고 정말 큰, 정말 귀한 일인데, 선한 일인데 내가 왜 주저해? 사탄 마귀는 이것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이용하는 거예요. 막으려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난 이 언역이라는 것도 사탄이 이용해가지고 어때요? 예?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이것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 계획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모든 것들 다 초월해서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만 그들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전해서 그들이 듣지 않아서 그들이 생명을 못 얻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듣지 못해 그들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 전할 만큼 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옛날 뭐 동창들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때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일 수 있는데도 모이지 않는다. 지금 전해야 될 위치에 움직여야 될 그런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아예 모이지를 않는다. 하나님 앞에요, 크게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데도, 그리고 같이 나와서 같이 할 수 있는데도, 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이 교회라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 이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 복음이 내려오기까지요. 가끔 말씀드리지만은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놨는지 아셔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목숨뿐만 아니라 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모이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 굴 속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살다 간 그 순교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대에 비교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사실은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럽니까? 어떤 그런 뭐 물질적인 그런,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거 각오할 그 정도도 우리가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가요.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 또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이라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전번에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나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같이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누구 사람 그러잖아요. 이 조그마한 광양시에서도 뭐 누구 사람, 뭐 시장 선거 있을 때는 누구 사람 그러죠. 조금 힘 있는 사람 속해 있으면은 나 그쪽에 속한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와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성경에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야 돼요. 아까 그 암송에서도 요한 1서
암송하던데요. 요한일서 3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주셨죠.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일컬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큰 사랑을 주셨잖아요. 큰 사랑을 이루셨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희생.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하신 사랑.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이제 그 사랑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랑 좀 알아다오 그거든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거든요. 성령께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래, 깨달으신 분은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신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때부터 이제 주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주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주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직 혹시 안 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시고 그 일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무슨 일이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오셔서 그 일 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먼저 깨달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하라. 전해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큰 일,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일. 이거는, 이 일은 어떤 사회적인 그런
위치에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명예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사실 대단한 것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그 하신 일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대단한 거예요. 너희가 그래요. 너희가. 우리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에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을 잘 고쳐주는, 잘 수술하는, 잘 치료하는 그 의사들을 찾아가죠.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큰 일이지만 그보다 더 큰 일.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천길 만길 위태위태한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안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살리는 일,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동반자가 있어요. 누구랑 같이 일을 하냐면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나 혼자 같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가 아니네? 예,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이미 그 사람 안에 와 계셔요.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깨달아지고 믿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1장을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나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 이거를 모르면은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살 수가 있어요. 이걸 알면은 내 안에 성령 계시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지. 고린도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같이 읽읍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보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신 분은 아버지셔요. 아버지. 그래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자녀다.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은 내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내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 몸은 대단하죠. 사실은 이 몸도.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 전.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작은 성전이에요. 작은 성전.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17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합해진 거예요. 사실은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음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여기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잘못된 악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거기서 의라는 것은 공의를 말하는 것이요, 올바른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될 사람이 아니에요.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매사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손해가 나더라도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의와, 그래서 의와.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예전처럼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크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의와, 그래서 경건과 그리고 믿음과,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는 다른 것으로 살만한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매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는 그 믿는 것들은 다 실상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못 믿어도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은 안심하고 믿어도 되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믿을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완전하고 확실하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죽기까지 하신 완전한 사랑, 큰 사랑. 이걸 보고 아카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으로 산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참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요? 잘한 것이 뭐가 있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사랑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한 것 같이가 바로 그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죽기까지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사랑.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어두운 이 세상을 밝게 비춰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곳곳에 있는 이유는 그 어두운, 그 악한 세상들을, 어둠의 세상들을 좀 밝게 비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온유와 사랑과 온유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이 온유라는 것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배웠으면 좋겠다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온유.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온유잖아요, 온유. 묵묵히. 말 없이. 어떤 뒷말 없이. 어떤 불평 없이. 어떤 원망 없이. 어떤 조건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묵묵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은 탈이 나지 않아요. 당시에는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시간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온유하게 사는 삶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못 도와준다고 해서 서운해할 것도 없어요. 결국은 진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진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짓된 것들, 꾸며진 것들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를 쫓으라. 이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간구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눈치를 못 채고 있을지 몰라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셔요. 언제까지? 끝까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8장) 20절입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기도 같은 말씀이에요. 18절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권능을 주셔요.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냥 혼자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끝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르쳐야 돼요.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절대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붙들리라.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즉 떠내려갈 수 있어요. 어디로요? 세상으로. 교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네? 대단한 거예요. 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들이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네? 성령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첫 번째로는 거듭나게 하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도 또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요. 생활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해 주시고 또 계시해 주셔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요, 다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악한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늘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예? 그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도 주셔요. 아, 이것은 아니지. 이건 아니지. 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예. 일깨워 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셔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 얻는 은혜도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요. 잊지 마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신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령이 내 주인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참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잖아요. 종이라는 거 알아요. 성령께서 주인이셔요. 성령이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상 잠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봅시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라고 하세요?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종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이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주인이 된 새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어요. 이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 새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랬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더니 이제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갈라디아서 6장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그래서 재창조된 사람, 또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새 사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같이 읽읍시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재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창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제 모시게 된 사람,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사람.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게 에베소서 2장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세상 그 악한 영을 그 권세 아래 있었고 그 영을 따랐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기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 주인이 내게 오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도 새롭게, 그죠?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모든 것이요. 세상을 보는 눈도 이제 달라. 이제 소망이 생긴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전에는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진짜가 아니요. 잠시 잠깐 오면은 진짜 아는 게 없어지듯이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 알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하고 완전한 것들을 우리 이제는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새롭죠. 하나님의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을 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고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예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 남은 생애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체대로. 지금 현재 이 세상만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뒤에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똑같은 눈인데 달라요. 똑같은 이 정신인데 달라요, 이제는요. 똑같은 양심인데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참 놀랍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예수님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영광 드려야 될 분이에요, 이제는요.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대단하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잠시 잠깐 후에 새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사람이에요. 너무 영원하고 너무 완전한 것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주님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 들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같이 하기에 합당한 인격을 갖춰가는 것도 배우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전에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준비하잖아요. 얼마나 준비 많이 합니까? 막 신부 수업이라고 또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신부 수업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아까는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요.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 전체적으로는요 권속이요, 백성이에요, 백성. 다 하나님의 권속. 아침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애절 이렇게 교육 영상을 이렇게 스스로 좀 학년별로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는 걸 제가 잠깐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부로 애절 없이 버릇 없이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하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백성이냐 그랬더라고요. 이따가요. 어떠한 백성이냐 그랬어요. 이야, 얘들 또 그러면서 네모칸에다가 어떠한 백성이냐 그랬더니 교회 어떠한 민족이냐 그래요. 어떠한 민족이냐, 민족이냐고 써서 어떠한 민족이냐 그랬더니 뒤에 나중에 빈칸이 채워지는데 교회의 민족이다 그랬었어요. 뭐 선생님들이 하셨겠지만은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배달의 민족 정도만 알았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죠, 사실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손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잠깐 들리는 외인이 아니에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거는 누구도 이거는요 해칠 수 없어요. 다 기준이 누가냐? 하나님이 되셔요. 여기 보면요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 기초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누구도 허물 수 없는 교회라는 이 건물,
그런 말미암아 지어진, 명결된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완성돼 가는 것처럼 제 속에서 완성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천국의 시민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해가는 그 모든 일에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된 것 가르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내가 세우리라 하셨거든요. 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내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셔요.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주인은. 우리는 거기에 다 속해져 있는 권속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시민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자기를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내가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셔요.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또 하나님도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라고 하셨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들. 이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들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살피면서 사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가면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또 핑계를 대지만은
사람은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진짜 이유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죠?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그 말이에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어쩐다고요?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힘써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퍼하게 할 때도 있지만은, 그죠? 계속해서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늘 돌이키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자, 그런데요, 아직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일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요. 이 깨닫지도 못하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찬양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많이 하고 한 줄 아셔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떤 삶일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됩시다. 내가 자매에게 함부로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럼 함부로 하지 마셔요. 네? 함부로 하지 마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양심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죠? 양심이 제일 잘 알아요. 이거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럼 빨리 손 씻어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다른 것은 그렇게 몇 시간이고 가까이 하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너무너무 인색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먼저 갖고 다른 것을 좀이라도 뭐 한다면 그나마 좀 낫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일은 아주 작게 하고 자기 육신의 그 어떤 원하는 대로 하는 일은 시간은 아주 많이 투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 말씀 있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무엇인지. 자기 양심이 제일 잘한다니까요. 내가 하루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 한번 메모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메모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교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봉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전도하려고 애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12장.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은 은혜로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또 거기 그 이상으로 또 보상을 하십니다. 보상 안 받아도 되는데 보상해 준다고 하셨어요. 네, 오늘 못 다 드린 말씀은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오늘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입으로 좀 되새겨 보세요. 되새겨 보세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일인데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늘 가르쳐 주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올바르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끝까지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귀한 삶 조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